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9장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에돔은 에서의 쌍둥이 형이죠. 굉장히 용맹스러워서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이삭 아버지가 기뻐하고 또 축복을 주려고 하고 했었던 그 용맹스러운, 그래서 이 에돔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그 쌍둥이 형이어서 용맹스럽고 강인하고 또 지혜로운 그 민족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만에 사는 자가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대만이 욥기서 보면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올 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그 지혜자가,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대만에 지혜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민족이라고 에돔을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는 온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111편 10절에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내가 지혜 있다 해도 이것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럼 이득이 없을 거야 라고 순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다녀도 내 멋대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니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것이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지혜는 결국 이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어디 갔느냐,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섬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8절에서는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드단 주민은 함의 자손들이 이쪽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너희들 숨어라, 내가 에서의 그 후손들, 지금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고 벌을 줄 때가 이르렀다.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크고 작은 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다시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이 벌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벌을 안 주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친부모는요 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하는데 놔두겠냐고요. 너 이러면 너 매를 맞는다든지 너 용돈을 끊는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아니 부모도 유괴 부모도 그듯이 하나님이 바로 돌이키라고 할 수 없이 벌을 주시면서 돌이킬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은 재앙이 아닌 거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돌이켜서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당한 그 심판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 구절이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게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지금 구절은 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다 없어진다. 포도 거두는 자 열매도 남기지 않고 도둑이 왔을 때도 그 욕심이 차게까지 멸한다. 그러나 10절에 나는 에서 옷을 벗기고 숨은 곳도 다 드러나게 하고 그 자손 형제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완전히 멸망인 거예요. 교만은요. 이 회개를 안 하니까 교만한 자는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어 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완전히 멸망이에요. 근데 이제 구절에서 다 없어진다는 이 표현은 새 번역이라든가 뭐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지금 번역본에서는요. 조금은 남겨두지 않느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의 열매도 왜냐면 포도를 거두는 사람이 다 싹쓸이 할 수는 없어요. 조금은 남기고 좋은 것들 다 걷어가서 먹든지 팔든지 하죠. 그리고 도둑이 와도 그 집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가진 않잖아요. 그 대신 욕심이 차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갈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좀 남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이야. 자손, 형제, 이웃 지금 멸망하였은즉 그는 이제 이 민족은 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보다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교만만 하면요. 그러면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마귀한테 주장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만 알으라 그러는데 악을 알아서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데 너 틀렸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을 향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해요. 하나님 틀린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잘 될 때는 그냥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 찬양. 그러나 그것이 안 돼요. 그럴 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셔요. 너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응답도 안 하냐 그러고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시면 그땐 또 하나님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또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날마다 이웃을 정죄하고 그 정죄는 이제 하나님까지 가요.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의 끝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 틀렸어요. 내가 옳아. 내가 옳으면 예수님도 틀렸다고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하나님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전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시겠다는데 그냥 내가 옳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멸망인데요. 싹 쓰리하겠다는 거, 싹 없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이웃들에게요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자손이고 형제고 이웃이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겨봤는데 응답도 안 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데, 그리고 결국 거기서 떠나면요 이제 끝인 거예요. 다 멸망인 거예요. 자손이고 뭐 다 멸망이잖아. 형제가 뭐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내 죄를 본다면, 그래서요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용서해요. 우리 주님은요 욕을 먹으셔도 그냥 용서해. 하나님 원망하고 막 했다가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 정말 이 교만이 막 저 하늘을 찌르잖아요. 우리의 교만이.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시작이. 선악과 먹지 마.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누려, 다 누려. 하나만 하지 마. 결국에 교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심판주가 돼서 너 틀렸어. 내가 오라. 그래도 사랑이 안 되고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계속 미워하는 건 내가 옳아서. 그래서 첫 가정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 올라가려고 했더니 선악과 먹었더니 그 집안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미움이 그 집안을 완전히. 왜요? 부모가 정지하고 사니까. 너 틀렸어. 내가 옳아로 사니까. 너 왜 먹었냐? 왜 선악과 먹었어? 그런데 뭐라고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 죄 못 봐요. 그때 회개했어야지. 회개 못 해요. 아, 누가 죄를 회개하는 거는 이거는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용서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용서는요.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입만 하고 끝이에요. 이웃은 우리 용서 안 해요. 첫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그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형이 이 동생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거지 비기 싫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어요. 예배 때 은혜가 없어 하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주고 정말 사랑 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받아주셨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죄가 너 문에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안 받아준 거야.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본인들이 알아야 돼.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요즘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동생을요 쳐 죽여버렸어요. 죄만 없으면 나는 편하게 살 것 같아. 죄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사랑을 제가 둘째가 다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몰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사방에 억울한 거야.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뭐.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렇지 뭐. 그냥 다 하나님 원망, 너 원망이에요. 이게 교만을, 우리 안에는 교만을 지금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고백을 해요. 내 교만 때문에 이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걸 정확히 아니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그리고 이걸 진짜 회개했을 때 그때 회복이 되었어요. 맞아요. 내 죄를 보는 훈련이 안 되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이런 고난의 이런 사건들이 왔을 때요, 하나님은 다 원망해요. 근데 내 죄를 정확히 보는 자,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거 정확히 큰 죄는 두 가지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내 교만, 우상 숭배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느라 이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자녀 내려놓으라고 이 사건이 왔구나. 물질을 사랑하니까 이 물질 다 뺏어지는 사건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요, 그때 정말 마귀가 떠나가고 용서받으니까 기쁨이 오고, 그리고 완전히 내려놔게 됐을 때, 그러면 다시 회복이 있어요. 한순간에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 이거랑 정말 싸우셔야 해요. 그래서 11절이요. 이 교만한 자의 삶은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갑오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교만해서도 자녀를 고아처럼 되게 만들 거야. 너 아내가 갑오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연약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돌볼 거야. 네가 돌보겠다고, 네 힘을 해보겠다고, 네 가정을 돌보겠다고 할 수 없어. 심판의 사건이 오는데 네 자녀, 배우자 다 어려움을 당하지. 그때 내가 돌볼 거야.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도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그것이 내 힘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너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도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너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한다. 반드시 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다 바벨론이 와서 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에돔의 아주 요새거든요.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황폐한다 말씀해요. 그 자랑했고, 이거는 이 보스라는 그 에돔의 그 요새로서 누가 뭐 침략할 수도 없는 그곳인데, 그런데 치욕거리가 되고 황폐하고 저주거리가 될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체온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내가 몸을 부여잡은 것 같아도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온 인류의 심판이 있지만, 삶 속에서도요, 이 심판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되는 것 같다가 다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 멸망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안 되겠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어놓은 것은 내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만 믿고 그냥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거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여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는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랬더니 저 저주받았구나.
하고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고 찌찌찌찌 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이고 저주받아네 나무에 매달려 갖고 아이고 저주받았어. 너나 구원해. 네가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하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막 끝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자기도 하나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조롱과 멸시 천대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런 저주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면 다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사는 거야. 우리가요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는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회개를 시켜요.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되면요. 우리 주기도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기도가 모범 기도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용서를 해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도 알잖아.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금방 답답해지고 짜증나고 어둠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순간 마음이 기쁨으로 다시 주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 임하실 때 그 나타나는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사랑이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내 교만 때문이라고요. 용서하라고 우리를 그 수없이 수십만 번이라도 잘못해서 그럼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시고 하시는데 이웃에게는 안 와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이 죄가 정확히 죄는 우상하고 교만죄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교만죄라는 거 두 가지로 체크해 보면 돼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뭔가를 부여잡고 이것만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교만은 꺾는 거예요. 교만이 무서워요. 안 내려와져요. 내가 옳은 거야. 내 말 들어. 그래서 심을 하나님은 빼게 하십니다. 우리를요 심을 빼게 해요. 지금 먼저 이 말씀 보고 심 뺀 우리 야곱에 대해서 좀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 우리 정말 은혜 받았구나. 이 삶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안 살 거니까. 16절에 바위팀에 살면 그 지형이 그런 지형이에요. 굉장히 바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적이 침략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 지역이. 그러니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전하다는 거.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나는 안전해 다 갖고 있어. 나는 여기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소돔 고모라 때처럼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즉 20절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항폐하게 하지 않으랴. 바벨론이 와서 어린 것들 다 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그 먼 데까지 들려서 이 통곡과 이 고통의 소리가 지금 담을 넘어서 먼 지역까지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때가 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통할 때
저도 진통을 아이 낳을 때 해봤더니 죽었다 했을 때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죽었구나. 죽는 것 같더라고요. 딱 죽었다 했을 때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요, 다 지금 제왕절개 하잖아요. 그냥 배째 그냥 애를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 자연적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편하게 살라고 지금은 다 그냥 다 편하게로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진통을 통해서 이 자녀가 정말 내가 죽고 자녀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해산의 고통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제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내 정체성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침례받았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산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침례는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요. 날 것도 없지만 물속에라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유,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런 의식이라도 하는데, 그냥 세례는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물 한 번씩 묻히는 거잖아요. 한 번씩 물 묻히고,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거요 정말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의식의 형식적으로 다 이게.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 지금 마취하고 깨어났어요. 애기가 있네. 자녀를 낳을 때는요, 내가 죽었다 할 때 애가 태어나요. 죽는구나. 이 힘을 주고 그냥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으앙 해요. 그러듯이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고요. 죄 사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 그렇다면요, 내 성령님이 임하죠. 혼합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또 내 뜻대로 살다.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님이 임했다고 짠 하고 바뀌어지진 않아. 왜냐면 얘 습관이 그냥 몸에 뱄어. 얘 습관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죄를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옛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 말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 옷을 입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하니까, 그럼 아차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야. 대놓고 죄를 지면 안 되고, 알면서도 막 죄를 지면 안 되고, 막 싸워요. 그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랑 싸우라는 것이 내재보라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것을 보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게 해야지. 너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 악한 자들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고.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 판단하느라고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져요. 죄를 가중하는 게 가중. 내 죄도 있는데 남의 죄까지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느라고요, 죄를 더 가중해요. 이 교만이 더 극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냥 또 나를 보면서 왜 때문에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또 속상하지? 대부분을 보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입을 다무는 거죠. 내 뜻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 그럴 때 화가 나더라고요. 약속 안 하면 괜찮아.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그러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죄를 찾는다면 교만이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냥 주님은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니까. 그럼 또 그냥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고 또 몸부림하는 거죠. 그런데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는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새해가 돼서 뭐 어떻게 하지? 뭐 성경도 읽어봐야지, 뭐도 해봐야지, 기도도 해야지. 우리 수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예요.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 맺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지켜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3, 4대 다 멸망이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약속해 놓고 그리고 또 신뢰를 깨트리는 거. 이거 막 용서가 안 되잖아요. 신뢰 깨트리고 나가서 다른 짓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녀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런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 잘못된 길을 또 가는 거고. 그러듯이 신뢰를 깨뜨리고 약속을 어기고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럼 어떻게 그냥 입을 다물고 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또 교만하구나. 그래 죄를 지금 나랑 약속을 어겼어도 뭐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요. 싸우겠어. 뭐 어떡하겠어요. 힘들어도 입 다물고 하나님이 또 교만 올라오지 않게끔 또 하시나 보다. 더 낮아져야지. 이러고 나랑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해서 네 뜻대로 살라고 네가 옳다고 그러고 선악과 먹으면서 살라고 죄를 지라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마귀 역사 있고요. 마귀는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신학교 다닐 때 다 시리즈로 보여줘서 정말 마귀 귀신 그리고 그 군대 귀신까지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아, 저 마귀가 저래서 그렇지 하고 제가 알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마귀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가 말씀대로 못 살게 계속 방해해서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화나게 하든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소멸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무적행에 가다 놓으시죠. 그 전에는요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명이 우리의 계명은 한 가지니까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성령님 임하시거든요. 그럼 성령님이요 다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다윗의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잖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 전쟁을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마귀를 다 막아주셔요. 마귀 역사를 악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는데 내가 하려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죽는다는 게 내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 내 고집, 내 뜻 이게 내려놔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하고 나 관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만 임하시면 저도 안 되잖아요. 저도 때때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을 아직도 자아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도 멀었어요 하면서 몸부림쳐 제가 완전히 자아가 꺾어지고 죽어져야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어떨 때는 속상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육적으로 보면 훌륭하게 보여. 그래도 이 정도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준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정말 성령님이 더 거하셔야지.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완전히 심겨주셔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되니까. 그래서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심겨져야 그래야지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정말 지혜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받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죠. 제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하겠어요? 나 혼자 기쁘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심령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살아요. 영이 살아요.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 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충만하니까 이것으로 해서 살아요. 먼저는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 지금 이 에돔이 쌍둥이 형 에서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똑같아요. 사기치고 그냥 자기 이익을만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야곱은요 다른 게 있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형이 무서워도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형이 400명 데리고 죽이겠다고 왔을 때에 그때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천사를 말씀하는데 지금 이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야 하나님께. 그냥 죽기 살기로 젖 먹는 시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형이 죽이러 오잖아요. 나는 순종하러 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기 살기로 그 고난 어마어마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요 부여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부여잡으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하고 자르고 나가는 사람이 수태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야곱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 쌍둥이 형, 이 형은요 그냥 교만해갖고 자기 힘이 막 이 짐승 잡고 사냥 잘하고 막 힘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면요 그것이 자기의 우상에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팥죽 끓이고 뭐 이런 거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맹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뭐 이렇게 부여잡은 게 없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장깨만 부리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왔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을 때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힘을 딱 빼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셔요.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자꾸 혈기가 올라오는 거야. 내가가 올라오니까 힘을 그래서 야곱을요 쳤어요. 관절이 딱 쳐. 그래서 다리를 절었어요. 힘을 딱 빼게 했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형이 와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뛰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 부여잡았더니 관절까지 쳐가지고 이거 찔뚝거리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힘을 다 빼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날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냥 발꿈치 붙잡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 그렇게 살지 마.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이겼다고 표현하셔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나만 의지하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널 다스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러므로 야곱이여 그곳 이름을 분이엘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냥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온전히 믿어졌으니까 만났으니까 찔뚝찔뚝거리면서 맨 앞에 나가서 형이 죽이면 죽어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야 돼요. 형 앞에 형이 죽이면 죽는 거야. 살려고 바둥거리질 않아요. 그랬을 때 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요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치고 힘을 빼게 하셔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요. 이렇게까지 안 죽으니까 그냥 팔딱팔딱 살아서 조금만 있으면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내 뜻을 이루고 싶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 너 아직 안 죽었어. 그냥 편안하면 다 죽은 줄 알거든요. 제가 이제 좀 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 아직 안 됐어. 너 아직 안 됐어. 너 아직 안 됐어. 이것이 크고 작은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온전히 만나서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십니다.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하나님 오늘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뭐가 우리가 뭐 짜증나고 화가 날 게 뭐가 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행하실 것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직도 우리가 팔팔이 살아서 내가 합니다. 그것이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망당하리라.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겠다는데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자손도 이웃도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민족을 살리는 자,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